박선장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신원 에베레스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끄덕끄덕 하시죠.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옷을. 그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좋아했지만, 그런데 이 박승철 회장님이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복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주의를 한 번도 자기 교회 이외에 다른 곳에서 지킨 적이 없대. 그래서 이분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뭐 베트남 이런데 공장들이 있잖아요. 자기 지사 공장들이. 그러면 일정을 잡을 때 그 공장에 가서 인도네시아 갔다가 월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잡지, 주일을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그러니까 자기 본교에 가서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거를 너무너무 지독하게 지켰대요. 학창시절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빗대서 생각해보세요. 여행도 못 가요. 여러분 사업을, 비즈니스 여행도 못 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이게 일주일 안에, 5일, 6일 안에 끝내고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웬만한 신념과 철학이 아니면 이걸 지킬 수 없어요. 이거는 선악과를 반납한 사람의 첫 번째 가장 큰 덕목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게 잘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친구의, 그러니까 동기 목사의 딸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등학생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결석으로 처리해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 여행을 이 비행기 티켓 문제 때문에 주일날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근데 이 학생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이 철저한 주일성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52번의 주일 중에 51번 지켰다. 여러분 이거 철저한 주일성수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주일성수를 절대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혹이 많았어요. 뭐 그런 유혹에 제가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런 유혹들이 귀찮죠. 왜냐하면 뭐 거절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그런데 목사가 딱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주일 성수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즐거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주일 성수에서 절대 부딪히지 마시고 52주 온전히 지켜야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섬기는 자리를, 교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거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선악과를 반납하는 방법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대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아멘. 여기 보면요, 온전한 11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100만 원을 벌어서 5만 원을 내고도 나 11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요, 온전한 11조가 아니라고.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만 원을 내고 내가 11조 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내가 5만 원을 벌었으면 5천 원을 내고 10만 원을 벌었으면 만 원을 내는 그런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11조를 내야 그게 진짜 11조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 11조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헌금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고 너는 구를 써라, 구. 내가 나에게 하나만 주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다 내 건데 그 내 거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 아깝지는 않더라도 이러죠. 저도 옛날에 경험해봤지만 꼭 11조를 내려면 그만큼 뭐가 부족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번 달만 참아주세요. 다음 달에 꼭 낼게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그 돈 낼 수 있냐? 아니에요. 또 그만큼이 또 못 드릴 게 생겨요. 하나님 이번에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한 달에 꼭 드릴게요.
달 넘어가면 또 되냐? 안 그래.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꾹 누르고 드려야 돼요. 아멘. 저도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당하게 봤기 때문에 그 어떻게 그때 딱 내가 그냥 빚을 지고 카드 그냥 불량자가 되자. 그리고 딱 11조 내버렸어요. 아,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내 모든 저는 믿음의 11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11조가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내는 게 온전한 11조라면 100만 원을 벌어서 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20만 원 드릴 테니 제 수입이 200만 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믿음으로 먼저 내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됐지만 20만 원을 제가 11조로 냅니다. 하나님 저에게 200만 원을 수입으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저는 이제 더 이상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구조 가지세요. 저 1조만 갖고도 제가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조 드리고 제가 1조로 살 수 있을 만큼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10분의 1만 가지고도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앞에 9조를 드리면 1조만 갖고 제가 그 1조만 갖고도 살 수 있으면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지금은 그냥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11조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부딪히거든요. 이 주일성수와 11조가 신앙의 양 날개인데 이 11 완전한 온전한 11조까지 다다르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다음 달에 드릴 테니 이번 달만 저에게 꽂으세요. 이번 달만 꽂으십시오. 그럼 다음 달에 그걸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 됩니다. 그런 유혹은.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그냥 내 신앙 고백이다. 내가 이거 없어도 굶어도 그냥 살겠다 하고 그냥 눈 찌끔 감고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물질의 시험은 안 옵니다. 물질 열람당하는 사람은 다 이 11조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넘어선 사람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11조가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외라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예외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 명령. 그래서 그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선악과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주의 종의 견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머니가 주신 10계명 중에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모셔라.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겨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록펠러는요 이 말을요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이게 록펠러가 축복을 받은 가장 큰 비결이에요. 우리 김영기 집사님 에어컨 지켜주세요. 좀 더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진짜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조용기 목사님 같으면 섬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그릇이 못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허수아비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우리가 이제 이 추수 때가 됐잖아요. 이 추수가 때가 되면 허수아비 세워놓잖아요. 그럼 이 허수아비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진짜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허수아비가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 흔들림에도 새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가 우스워 보이지만 우습지 않은 게 그 농부네 주인의 의지와 뜻이 그 허수아비한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심어놓은 그 허수아비를 보고도 아무 생명이 없는데도
새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못 따먹잖아요. 목사는 이런 허수아비 같은 거. 하나님의 뜻이 그의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주의 종, 그 하나님이 세워놓은 주의 종이 우스워 보이고 헛개비같이 보이고 아이고 저렇게 그릇이 안 되고 인간이 안 된 목사를 내가 어떻게 순종해,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이 심겨놓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이 인간의 눈으로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우습게 보이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다 존중하고 그 주의 종의 견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의 종의 말이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뒤집어서,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 하영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런 훌륭하신 분들에게 순종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보기에도 꼴값지 않은 그런 목사한테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정말 능력 없고 힘 없고 그런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막 이상해요. 하여튼 사람 같지 않은 일도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도둑질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 학생이 가서 담임 선생님을 때려요. 그럼 누가 처벌받죠? 그 학생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이 그냥 담임 목사가 우습지만 그냥 담임 목사가 말하는 대로 숙제하고 공부 잘하고 있으면 그 담임 선생님은 누가 처벌해요? 교장 선생님이 처벌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그것이 틀리던 맞던 그냥 순종하고 있으면 그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없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냥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그 목사님의 견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용인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 시기마다 첫 번째도 어려울 때가 있고 두 번째도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이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온전한 시기에도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질의 시험은 다 당해봐야 되죠. 근데 이 세 번째가 정말 어려워서 이 세 번째를 뛰어넘고 선악과를 반대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온 에베네셀의 박순재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한 가지 복을 받은 비결을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봄, 가을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럼 1년 계획을 세우면서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본대요. 목사님 올해 부흥회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5월 셋째 주에 한다. 그러면 그 부흥회 기간은 일체 아무런 약속을 잡지 않아요. 출장을 안 가요 아예. 그리고 부흥회 자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부흥회를 시작해서 끝날까지. 근데 보통 보면 바쁘면 왜 아침에는 참석하고 저녁에만 참석하고 이러잖아요.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모든 부흥회 시간에 철저하게 자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첫날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부흥회를 할 때는요, 그래서 비서들이 밖에 쫙 서 있대요. 서서 비서들이 다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 받아갖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도 공장에 불이 났다. 이거 빨리 회장님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옆에 비서들이 그런대요. 빨리 가서 회장님한테 말해, 급해. 그러면 안 돼, 나 잘려. 지난번에 그래갖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잘렸잖아. 지금 계시받고 계시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부흥회 하는 기간에 절대로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보고도 안 받는다. 그렇게 철저하게 부흥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키고, 부흥회 끝나면 그 목사님에게 아주 용숭한 대접을 하고 양복 한번 해드려요. 부흥회 끝나면 목사님에게, 부흥회 목사님한테 1000만원짜리 양복을 해준대요. 저는 1000만원짜리 양복이 있다는 거 처음 뵀어요. 1000만원짜리 양복을 해준대요. 재단사가 직접 와서. 원단이 다르고 하여튼 굉장하답니다. 연예인들이나 입는 그런 양복을 이 부흥회 목사님에게 해준대요.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하세요. 그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면 그 사람이 받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의성수. 내가 온전한 주의성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종의 모든 견해 내가 100% 순종하는. 그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변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선악과를 반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통통한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